이사야 2장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말씀 안에 설 것을 권하시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야곱 족속은 야곱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새로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굳이 야곱으로 부를 때는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또 알아야 합니다. 옛날 이름으로 사람을 부를 때도 좀 신경 쓰이잖아요. 좋은 분위기에서 옛날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 나쁜 분위기에서 옛날 이름 부를 때는 이렇게 들려지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부르심입니다. 야곱아, 야곱 족속아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야곱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원래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랬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 것을 권하십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빛이란 말은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밝혀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부르시면서 빛 가운데 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랬던 야곱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로 하나님 백성 삼으셨음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거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섰으면 다시 돌아왔으면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다 잊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했습니다.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 삼으셨는데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다는 의미에서 주의 백성이다 했어요.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야곱을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구원받은 백성 야곱 족속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방의 풍속을 따라 살았다 했습니다. 동방의 풍속은 온갖 미신의 풍속과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또 블레셋의 점쟁이들을 흉내내면서 점쟁이 앞으로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언약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여호와의 진리를 전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그냥 이방인과 똑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성도를 버리십니다. 그것이 징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배로 때리시다가도, 때리시면서도 돌아와서 바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때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령 하나님께 징계를 받더라도 빨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 안에 돌아와서 말씀으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100%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자꾸 도전을 주시는 것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권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전히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